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님 기뻐할 일을 하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도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행복이구나 이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 천국 가려면 두말할 거 없이 물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진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말씀은 그 진실한 믿음의 맥락에서 말씀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다. 실족하게 하다는 건 남을 어떤 함정을 만들어서 그냥 미끄러져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 누군가를 내가 죄짓게 만드는 이런 일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간에 나 때문에 그가 죄짓는다면 가령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누군가의 내가 그 사람을 막 긁어버리는 말을 했어요. 내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확 열받은 경우 있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거예요.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그랬다면. 네? 그리고 내가 뭐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막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었다면 그것도 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에 대한 막 부끄러운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 실족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오늘 주님은요 좀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이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남을 실족하려면 연자 맷돌 자기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진 게 낫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너 가서 되져라 그런 말인데요. 그렇게 읽을 일이 아니고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걸 주님이 강한 어조로 말씀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리 참 인간들이 참 어리석고 참 무식하고 참 완악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인간관계 속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뭔 말을 했어요. 또 남에게 공격하는 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는 뒤끝 없어 이런 경우들 흔히 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 성격이 좋기는 해요. 이게 뒤에서 딴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게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수군대는 것보다 나은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남에게 전곡을 찔러놓고는 나는 뒤끝 없어. 근데 그 사람의 말에 받는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본인은 괜찮은데 남에게 아픔을 주는 거. 이런 얄미운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에서도 보면요. 그냥 직접적으로 자기가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남이 잘못하게 해놓고 자기는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얄미운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것도 잘못된 태도라고 아주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면 조심해야 돼요. 3절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 조심해야 돼. 말 조심, 행동, 우리 언행 심사를 조심해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조심히 살고, 혹 형제 가운데 잘못한 자가 있으면 그가 더 이상 넘어지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라 그랬어요. 경고했는데 경고를 듣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나한테를 죄 짓고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용서 비는 자에게 거절치 말고 용서하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용서하고 살면 나한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만 하면 인간 사이에서도 더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손해를 끼치고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이 겨자씨 한 알 작은 참깨 알만한 이런 겨자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단 말. 살아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는데요. 본문의 말은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이게 사실 뽕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깊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번식되는지 몰라요. 이게 뽑혀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냥 명에서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심겨진다 그랬습니다.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그렇잖아요. 중간에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은 스스로가 증인일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의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하나 들어오니까 내 인생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예수 안 믿던 집안, 우상 숭배하던 집안, 늘 싸우고 분쟁 있고 막 그냥 어두운 그런 집안이 예수 믿고 가문이 천국으로 바뀌어진 가문들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복음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가 암울한 미개인 같은 나라였습니다. 구한말.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돈은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드러나고 오고 나서 이 나라가 꽃이 피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일으킨 변화입니다. 믿음. 또 믿음은 진짜 믿음은 겸손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밭에서 종이 있는데 밭 깔고 양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종 보고 아우 애썼구나. 어서 와라. 내가 밥 챙겨놨으니까 와서 먹어라. 이런 주인이 있겠냐고요. 이건 주인과 종이 사회적으로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를 상징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인은 그냥 들에서 죽어라 일만 하고 온 종이 딱 들어오면 또 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일 시키잖아요.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요. 종이 수고했다고 이리 와. 참 고맙다. 내가 오늘 보너스 줄게. 이런 주인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을 통해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10절에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만. 우리가요 주님의 종입니다. 충성 봉사하신 다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건 나 그만큼 했어요. 주님 나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답변하는 게 옳으냐면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제자라고요. 겸손이죠, 겸손. 진짜 믿음은 겸손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진짜 믿음은 뭐냐?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거 하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 당신은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어느 사회에서도 환영 못 받지만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천벌로 여겼으니까요.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예수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나병 환자, 도무지 세상에 살 희망이 없는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죽을 죄인,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 죄인.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 그 이상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바로 저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보면요,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9명은 안 왔어요. 유대인 9명은 안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동일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건 저분을 만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10명에게 최소한의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떠나간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9명은 믿음은 있다 해도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그건 내 믿음으로 나은 거야.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나은 거야. 뭐 예수 우연히 된 건데 그분에게 가서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야.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 생명의 은인 되신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다고요. 이게 참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이거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은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까지 온전히 받은 겁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으로 보자면 앞에 나병 환자 9명
그 병만 고침받았지 영혼까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믿어서 전인적인 치료를 받는 거,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 그것이 진짜 구원이고 그게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 가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의미로 믿음이라는 이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말과 행동을 잘해서 조심해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이런 깨어있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진짜 믿음 성숙한 사람은 나 때문에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나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겨자씨 하나 같은 자금 하나 믿음 가지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사람, 나 자신의 내면도 변화시키고 어느 공동체에 이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겸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과 헌신을 다해도, 그래서 누가 뭐라고 칭찬해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 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미성숙해서 나도 모르는 중에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없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정말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도 어느 곳이든지 우리 있는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 그리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 주시고 생명력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 맺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여 부지불식간에 누구를 실족해 하는 우리의 언행 심사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는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인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